오늘 본문의 첫 절인 마태복음 26장 47절을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막 끝마치신 때를 말합니다. 바로 앞절인 26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결코 당신을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했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조는 제자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계속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하는 중에 바로 정말 가룟 유다와 병사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다가 언제 제자들 사이에서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과 합류했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면 유다가 마지막 만찬 때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무리로부터 이탈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은 30이라는 대가를 받고 뭔가 정보를 주기로 했는데 그것은 밀란을 일으키지 않고 어느 조용한 곳에서 예수를 체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어두운 곳으로 자주 다니시는지를 익히 알고 있었던 유다는 그분이 유월절 식사 후에 감람산 벳세마네로 가실 것을 알고 있었고 무리를 끌고 그 자리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칼은 로마 군인을 상징하고 있고 몽치는 즉 방망이인데 유대인으로 구성된 성전 수비대를 뜻합니다. 이처럼 로마 군인과 유대인의 성전 수비대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의 규모가 상당했다는 뜻으로 역사에 보면 약 200명에 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4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러 앉으라. 가룟 유다는 병사들과 작전을 짜는데 자기가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는 겁니다. 그를 잡으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랑과 존경의 표현인 그 인사를 배신과 위선의 신호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와 스승 사이에서는 제자가 먼저 스승에게 입맞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제자와 스승은 평등하지 않고 스승이 언제나 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승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으면 제자가 먼저 와서 입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먼저 입맞추고 있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부정하는 일종의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평상시와 같이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랍비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49절입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응답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 친구여 개인적 친분을 뜻하는 필로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동료 관계를 나타내는 헤타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무 친근한 단어인 필로스라고 부르지 않으신 이유는 유다의 속내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타이라는 단어로 친구여라고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적이나 반갑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은 나는 아직도 열려있고 너는 지금도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50절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말씀은 너 그대로 죄를 지으라 죄를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한 어떠한 앙금도 없다.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지금 무엇을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돌아올 기회는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결정은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자는 병행본문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하수인인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변질하리라 경고를 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었죠. 그리고 휘둘렀는데 정확하게 휘두르지 못하고 귀를 스쳐서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행동은 주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6장 5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인간의 생명은 신성한 것이므로 인간의 생명을 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내 방법은 칼이 아니다. 칼을 다시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만일 이 상황을 정말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군대의 편지에 쓰는 단어인데요. 가령 우리나라에서 사단 병력 하면 2,000명을 말하죠. 그리고 2,000명 사단 안에 이제 대대가 있는데 4개의 대대 500명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군단이라는 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보병이 6,100명이고 말이 726필, 이것을 한 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12군단을 더 보낼 수 있다라는 표현은 곱하기 12, 그러니까 한 7만 명 정도를 보내신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12는 완전수를 상징하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군인들을 보낼 수 있다. 그것도 인간의 그런 약한 군대가 아니라 천군들, 즉 천사들의 군대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있는 이 불과 200명의 병사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결코 큰 위협의 무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고 있는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방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이 땀이 마치 피가 흐르듯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능하시면 이 고통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는 이 고통을 받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해석해 나가시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5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오로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예언의 한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똑같이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도수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이제 몸이 찢겨서 그 어린 양을 해체하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골고다 언덕에서 몸이 다 찢기시며 달리신 것입니다. 그대로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의 예언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지금 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장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 앞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성을 입성하신 다음부터 날마다 성전에서 그들 가운데 계셨었습니다. 그러나 그 5일의 시간 동안 그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이 없는 한적한 곳에, 그것도 야밤에 소수의 12제자들만 계실 때 200여 명이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아주 야비하게 밤을 틈타 공격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56절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 예언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어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위기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의 힘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오히려 소망을 보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뜻이 지금 예수님을 끝까지 걸어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때에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렵다라고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엎드려 부르짖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 같이 말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죠.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약은 말 그대로 새 언약이죠. 언약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언약들입니다. 언제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에 옵니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 있는 나에서부터,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길에서 주님께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 안에서 또한 주님이 바로 인간이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또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만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 이 십자가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인 나를 대신해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나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괴로워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젠 정말 갈 길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주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길에 내 언약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서 말씀으로 그것을 이어나가시면서 침묵할 때는 침묵하시고 또 우직하게 걸으실 때는 걸으시면서 마지막까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까지 이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온 우주적인 승리가 되어 오늘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줄지를 우리가 기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세상에 이뤄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말씀에 대입해서 주께 부르짖고 그 속에서 꼭 여러분도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